그때 추방됐던 사람 중에 그 고린도에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라는 그 글라우디 황제 때 추방된 로마에서 교회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추방된 사람을 만났고 또 그 사람과 함께 마지막 로마에까지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데 그들을 통해서 로마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러니까 이미 3차 전도 여행 그 말쯤은 56년, 57년경인데 로마로 가기 전 벌써 4, 5년 전에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고 로마에 복음을 전파할 그런 마음을 품었을 때 이미 로마는 글라우디오 황제 때 그리스도인과 유대교를 그리스도교와 비슷하게 봤는데 유대교와 그 그리스도교가 자꾸 소동을 일으키고 부딪힘으로 인해서 그 황제가 41년에서 54년 동안 한 15년 통치했는데 그 기간에 이 글라우디오라는 그 황제가 추방령을 내려서 추방하게 되는 결국은 그리스도인이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그 로마 사회에 모범이 되지 못한 그런 사례를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와 싸움으로 남기게 되었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8절에 그들이 로마 제국에서 그 너희 믿음이 모든 사람에 관하여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세상에 전파됨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네로 황제 때 다시 복귀되어서 이들의 믿음이 당시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존경을 받았던 글라우디오 황제 때는 존경을 받지 못해서 추방되었는데 존경을 받았다는 점에서 이 사도 바울이 너희 믿음이 감사하다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를 믿는 사람의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성화를 통해서 거룩해지는 그 성화를 통해서 도덕적 윤리적 의도 갖춰야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 8절에서 그 온 로마 제국에 너희의 믿음이 좋게 본다. 너희의 믿음을 온 세상에 좋은 이미지로 전파됐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의미로 지금 로마 교인들이 어떤 믿음의 상황에 있는지 그러니까 네로가 황제가 됨으로 네로도 결국 이후에 이 기독교인들을 엄청 자기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엄청 핍박하게 되지만 네로 초반기 때는 그래도 그 로마 제국 사회에서 존경받는 믿음의 그리스도교가 존경을 사회적으로 받았다라는 것을 이 받았다라는 그 내용을 이 로마서에 기록함으로 그때 로마 교회의 교인들이 어떤 상황에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또한 이 사도 바울이 로마의 하나님의 의에 관하여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실된 마음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옳은 정의와 공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다라는 의미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것은 마치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고백하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계가 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의입니다. 결국 이 의는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는데 이 세상의 정의와 공의와는 다른 더 완전한 결백한 완전한 그 정의와 공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지금 여기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로마 교인들이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 그들이 로마 제국에서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에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칭의를, 그러므로 하나님과 관계함으로 하나님의 관계성이 로마 교인을 통해서 나타난다 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들이 온 세상에 전파됐다 라는 그 의미는 그들의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서, 의인으로서 하나님과 관계를 이룬다, 하나님의 그 모든 성품과 관계를 이루는 자를 우리가 의라고 말하고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의인은 자기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에베소 2장 8절에서 나온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의의 관계를 이루어지는, 그래서 그 몸이 성전이 되고 그 몸 성전이 되고 예수의 지체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이고, 나타났다라는 그 나타난다는 것은 그 의로 인해서 의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의인이 무엇으로 사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가 칭의, 의로운 사람이라면 나타났다라는 것은 그것이 도덕적 의와 윤리적인 의로 이 로마 사회에 보탬이 되는, 그러므로 인해서 그 도덕적으로 나타난 거룩의 모양은 우리가 성화라고 하는데, 칭의와 성화는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 의롭게 됨으로 그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성화, 도덕적 윤리적인 의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성한데, 그 의인이 그런 믿음, 칭의를 받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은혜도로 사는 것이 곧 영생을 맛보는 것이다. 그런데 이 로마 교인들이 그것을 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하고 있었다. 이 편지를 쓸 때 그들이 온 이 로마 제국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성화의 거룩한 생활을 하고 있었으므로 로마 사회에 불편을 주지 않는 그러했는데, 반대로 사단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사단은 그 거룩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 사단인데, 로마 사회의 귀족 중에는 이렇게 그리스도교를 절대적으로 미워하는 자들도 있었지만, 이 그리스도교가 이 사회 내에서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정치적으로 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함으로 그들이 성취하고자 하는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교를 핍박했지만,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 하는 것도 일면에 그러한 로마의 복음과 또 로마의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유리한 재판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 로마서를 썼지만 로마서 서바나로 가고자 했으나 가지 못함으로 로마서를 먼저 로마에 보내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의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은 이 8절에 그들이 로마 제국에서 좋은 영향력을 성화의 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9절에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로마의 교인을 너희를 말하며 어찌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길을 얻기를 구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늘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그 기도의 목적이 뭐냐면 뭐 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서바나로 진출할 수 있는 그 복음의 기틀을 만들기 위해서 로마 교회가 이미 세워졌고 또 그 로마 교회를 중심으로 다시 서바나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복음 위에 세워진 그들에게 복음의 의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결국은 뭐하기 위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로마 교인들에게 교육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구했다라는 것은 그 로마 교회가 뭐가 되기를 기원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복음의 의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잘 깨달아서 오직 죽으나 사나 복음을 위해서 사는 그 로마의 전초기지로서의 소망하는 그 소망을 사도 바울은 기도했다. 너희를 위해서 끊임없이 내가 기도를 했다라는 것은 그들이 뭐가 좋아야지 믿음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믿음의 신앙이 좋아야지. 믿음에 대한 확고한 그 신념이 좋아야지 성화를 통해서 그 사회에서 그 로마라는 사회에서 좋은 평판을 얻게 되고 그것이 복음의 전초기지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증거했다라고 말하고 그 이유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 라고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모든 폐부까지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라고 로마 교인들에게 말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 복음에 있고 그 복음을 잘 알므로 인해서 그들이 그 복음에 동참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를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도 이 복음의 길로 나아갈 때, 이 복음의 길로 나아갈 때 좋은 것만을 경험했습니까? 아니면 힘든 고난과 환난을 겪으면서 나아갔습니까? 죽을 고비를 수없이 겪으면서 나아갔는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10절에 좋은 길,
좋은 길을 얻고자 구한다. 좁은 길을 얻고자 구한다 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길, 복음의 길이 믿지 않는 자에게는 무슨 길이라고 그들이 말합니까?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다 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길이다 라고 말한 것 같은, 사도 바울이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걸어왔는데 이 로마 교회의 교인들도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 이제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되면 박해를 받을 것인데, 그 박해를 받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들에게 무슨 길이라고 지금 말하고, 좋은 길이라고. 우리나라가 기복신앙에서 예수를 믿으면 돈을 벌고 부자가 되고 복되다라는 그런 길이 우리나라 전통적인 사마니즘과 합쳐지면서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는 어떤 그 하나님을 믿게 되면 부자가 되고 복되게 된다, 부자가 되고 복되지 않는다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령한 이 성령을 받게 되면 그 은사대로, 어떤 사람은 이런 일로,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로, 어떤 사람은 심장의 역할로,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로, 다 손가락의 역할로, 다 그 역할이 다르게 성령의 은사로 받게 되고 그것을 하는데,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 일을 하게 되면 세상과 다른, 인문학과 철학과 다른 의의를 하나님과 관계함으로 그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박해를 받게 되는데, 그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좋은 길이다. 그 좋은 길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고난의 길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고난의 죽으나 사나 하나님을 위한 그 복음의 길로 나아갈 것을 바라는, 너희가 힘들더라도 복음의 길을 가야 되고, 그것이 평강의 길이고, 그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평화의 길이 아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평강의 왕이고, 내가 그렇게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는 것이 평강을, 샬롬을 얻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세상이 더 편하고 더 재밌고 더 즐거운 것 같지만 그 쾌락과 그 금욕 속에는 오히려 그 심령의 고통함이 있다 라고 말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이라는,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정의, 육체뿐만 아니라 거룩한 지정의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평강을 누리는, 그걸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그것이 좋은 길이고 이 로마 교인들이 가야 되는 길이다 라는 것을 이 편지를 통해서 말하고 있고, 또한 그것이 그냥 글로 써진 게 아니라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자기가 그 고통 가운데서 평강의 샬롬을 누린, 하나님으로 평화를 누린, 참된 평화를 누린, 그러한 평화를 누렸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 라는 그 증인됨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이 참으로 좋은 길이다 라는 것을, 복음에 동참하는 것이, 너희가 로마 기지가 수리아 안디옥처럼 로마의 복음의 전초 기지가 돼서 서바단을 향해서 너희가 그 세상과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면 박해를 받겠지만, 그것이 참된 은혜고 참된 의가
나타나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은혜로 나타난 모든 삶의 형편이다라는 것을 자기가 경험함으로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 하나님이 주신 그 관계 속에서 내가 평강을 누렸다는 것을 하나님이 증인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심령의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서 너희를 견고하게 함이니, 여기서 신령한 어떤 신령한 은사라는 것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는 신령한 것에 관하여 대하여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데 12장에서 15장 부활장까지 내용에 12장에서는 은사에 대해 내용인데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 어떤 사람은 예언의 능력, 어떤 사람은 병을 고치는 은사, 어떤 사람은 말하는 은사, 여러 사람마다 다 하나님의 은사를 받게 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가서 너희에게 그러한 복음의 은사들이 다 그 복음을 할 때 어떤 사람은 나아가서 말을 설명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뒤에서 청소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재정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이런 복음의 각자의 은사를 하나님 받은 은사가 있을 텐데 그 은사를 내가 하나님의 대행자로 나아가서 너희에게 말해주겠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고린도전서 12장 다 같이 한번 읽고 너희는 신령한 것 하나님의 은사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노라 하고 나서 3절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으로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은 뭡니까? 성령. 예수님이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대신 성령을 받는 오순절 성령을 받는 그 각각에게 주는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성령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를 고백하는 사람이야. 지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주를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그러면 성령으로 이 신령한 것을 받는 사람은 성령으로 주를 고백하는 사람인데 그 고백한 사람들은 그 은사는 성령으로 받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사역은 같습니까? 틀립니까? 여러 가지다.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어떤 청소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든 기도하는 사람이든 성령은 같다 안 같다? 성령은 똑같다. 그러니까 차별이 있다 없다? 차별이 없다. 어떤 사람이나 성령의 특징은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율법은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율법은 차별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차별이 있습니까? 율법을 가진 자와 유대인과 비유대인으로 나누는 율법이 있는 자와 없는 자를 차별하지만 성령은 차별이 없단 말이에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야만인이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다. 율법의 의의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그 의의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단 말이에요. 인간은 불의합니까? 불의하지 않습니까? 불의하단 말이에요. 불의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의를 가질 수 있습니까? 불의한 사람이 율법이 들어오면
율법이 들어오면 차별한단 말이에요. 차별해. 불의한 사람이. 그래서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다른 의를 줬다. 율법 밖에 율법으로는 차별과 정죄가 있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다른 한 의를 줬다라고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이게 외에 밖에 이런 뜻입니다. 율법 밖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한 의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 율법을 완성하신, 인간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율법과 다른 한 의를 주셨다. 율법은 결국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 죄를 알게 하시고, 또한 율법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율법은 반드시 다시 오실 한 의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고 있는 것이다? 예표하고 있는 것이다.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의가 인간에게 나타납니까? 차별이 나타납니까? 차별이 나타나고 뭐가 나타납니까? 정죄함이 나타난다. 율법으로는.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인 예수 그리스도, 율법 밖에서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이게 구약에서 한 의가 나타날 것이다. 한 돌이 나타날 것이다. 한 싹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주제로 율법의 선지자와 그 율법이 누구를, 어디에 가서 율법이 완성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한 의가 나타난 거예요. 율법과 다른 한 의가 나타났다. 그런데 그 한 의가 율법까지 완성하신 한 의를 누구에게 주셨다? 그 의를 우리가 뭐함으로 믿게 됩니까? 성령을 받음으로 그 한 의를 믿게 된답니다. 그게 뭐가 된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되면 그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의가 나타나는 것은 베드로처럼 신앙 고백 이유와 그 계시의 말씀이 있는 곳이 교회를 세웠다. 그 반석 위에 고백과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있는 그곳에 교회를 세웠다라고 마태복음 16장에서 고백과 교회를 세운 그 근본을 이야기해 준 것처럼 한 의가 나타나서 우리가 성령을 받음으로 그를 주라고 함으로 우리가 누구하고 관계를 합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하는 것을 의라고 합니다. 의. 내가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나타납니까? 그것이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 의로우신 분이다 라는 세상의 정의와 공의보다 더 포괄적인 완전한 그 공의와 정의에 뭐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했다라는 것이 의이고, 나타났다라는 것은 그 의의 믿음이 발동돼서 주를 고백하는, 그리고 주님이 말하면 듣고 싶어지는 그것이 그 은혜를 통해서 뭐가 나타났다
나타났다라는 것은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살게 된다는. 그게 12장부터 16장까지 믿음으로 사는 삶을 나타내는 거고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되는가. 1장부터 5장까지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칭의에 대해서, 6장부터 8장까지는 성화에 대해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보존과 통치에 대해서, 예정에 대해서, 작전과 예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9장에서 11장까지 기록되어 있고, 결국은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 설명이 무엇을 위한 거라고 했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결국은 복음이라. 복음. 복음이죠. 그런데 그 복음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로워졌어 이제. 의로워졌는데 그 복음이 나타나는 것은 믿음이 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가 이 로마 교회에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로마서 14장 1절. 다 같이 읽어. 믿음이 연약한 자. 로마에는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15장 1절. 믿음이 강한 자도 있었다. 믿음이 강한 바울의 일행들은 믿음이 강해. 그래서 그 복음의 의가 잘 나타난다, 잘 나타나지 않는다. 잘 나타난다. 복음의 의가 잘 나타나지만 믿음이 약한 자는 복음이 잘 나타난다, 나타나지 않는다. 잘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고린도 교회에도 마찬가지로 고린도 전서 2장 마지막 절과 3장 1절에는 신령한 자와 또 믿음이 연약한 자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로 믿음이 좋은 자와 믿음이 약한 자가 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의의는 뭘로? 신앙이 하나님의 그 신앙 고백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칭히 의롭게 되지만 이 성화의 삶의 예배는 뭘로 나타난다? 그 믿음의 분량대로 나타난다. 믿음의 분량, 은사는 다 다르지만 믿음의 분량대로 그 은혜가 나타난다. 은혜를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나타나고 은혜를 적게 받은 자는 적게 나타난다 라고 로마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령한 은사를 받은 그들에게 다시 1절 11절 이 신령한 은사를 받은 그들에게 이 은사는 여기에서는 너희에게 나눠주어 라고 사도 바울이 마치 나눠주는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은 대행자입니다. 당신은 그 은사에 따라서 그 사람이 잘하는 것 손의 역할, 발의 역할, 눈의 역할, 심장의 역할 다 은사에 따라서 그렇게 나눠주는 것은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되 사도 바울은 대행자로 나눠져 너희가 뭐하게 하려고? 믿음이 강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 은사를 통해서 믿음을 강하게 하게 하려고. 어떤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다 각자 은사가 다르다. 그런데 손들어 발 너는 손보다 더 중요하지 않아. 심장이 야 눈 너는 내가 심장이 더 중요해. 내가 뛰니까 너 뛰고 있거든. 이렇게 말하면 된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 다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은 차별이 있다 없다. 모든 유대인과 비유대인, 율법을 가진 자와 율법을 가지지 않는 자로 나누어졌던 그 율법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한 의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든지 믿으면, 그리고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은 동일하다 동일하지 않다. 동일하다. 교회에 어디에 온 성도나 목회자나 다 한 성령을 받는 동등한 사람이다. 다만 믿음의 분량은 있다. 믿음의 분량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칠 때 제자가 스승보다 더 낫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항상 믿음의 선진을 존경하라라는 거예요. 존경하라. 믿음이 더 강한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을 따라가면 어디로 따라가게 된다고? 어디로 맹인을 구덩이로 인도하는 것과 같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따라갈 필요는 없지만 그 은사, 나누어진 그 은사로 뭘 견고하게 했다. 믿음을 견고하게 함으로, 믿음을 견고하게 하면 뭐가 나타납니까? 은혜가 나타난다고요. 의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은혜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관계가 소통됨으로 은혜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결국은 로마로 가려고 하는데 그들을 위해서 그 길로 같이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뭘 지금 로마 교인을 뭐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믿음을 견고하게. 이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 위에서 10절 9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좋은 길로 인도하는. 근데 그 좋은 길이 사도 바울이 겪어왔던 그 모든 길이, 고난과 환난의 길이 좋은 길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를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이게 그냥 믿음의 형제들, 동등하다. 성령을 받은 형제들아, 로마 교인들에게 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가고자 한 것이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서바나를 복음시키기 위한. 복음을 전하려고 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라고 지금 말하고, 내가 너희 로마 교회 가서 로마 너희들 복받는 설교를 해줄 거야. 그게 아니라 로마를 전초기지로 삼아서 복음의 의의가 너희에게 확고하고 견고하게 됨으로 인해서 너희가 뭐 하고자, 그 목적을 알고자, 내가 로마에 가고자 하는 목적을,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라는 것은 뭡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뭐하고 지금 몇 차 전도 여행 때 이걸 썼다고 그랬습니까? 3차 전도 여행, 헬라에서 사도행전 20장 2절에서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헬라에 3개월 동안 있는 동안 마지막 정리하고 밀레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헌금을 전해주고, 그런 할 일, 헌금을 전해주는, 그리고 모든 교회가 하나라는 그 목적 안에서 헌금을 전해주고 자기는 로마에 가고자 하는
그때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지금 이방인 중에서 다른 유대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다 이렇게 써도 되는데 왜 굳이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거부했습니까?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회당에서 가르쳤다. 먼저는 누구에게 가르쳤습니까? 사도 바울이. 회당 유대인에게 가르쳤다. 회당에서 유대인에게 전파를 했다. 전파를 했지만 그들이 데살로니가에 쫓겨나고 소동을 일으켜 죽이려고 하고 다른 복음을 전한다고 죽이려고 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다른 한 의의를 보는, 율법이 아닌, 율법은 누구만 배우는 겁니까? 유대인만 배운다. 이방인들도 뭐 해야지 율법을 배울 수 있습니까? 유대교로 들어와서 할례를 받아야지. 유대인화 되어야지. 그러니까 이방인은 율법을 배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배울 수 없어. 다만 이방인이 유대교에 들어와서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으면 율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은 열매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관계를 거부하지 않는 자들의 열매를 말합니다. 이방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은혜를, 의를,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을 거부했습니까?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거부하지 않았다. 그런 열매를 맺게 한다. 맺게 함이로되 지금까지는 길이 막혔다. 지금까지는 로마에 갈 수 없다. 이 열매를 맺게 하는데 갈 수 없었어. 그러니까 이제 가서 은사도 주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대로 하나님의 일을 맡기고 또한 그 열매를 그들에게 이방의 지금 고린도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그렇게 열매를 맺게 하려고 너희도 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 하려고 하냐면 이 서방의 수리아 안디옥 교회처럼 그렇게 전진 기지로 만들고 싶어 한다. 그래서 누스트라, 이고니온, 더베, 비시디아 안디옥,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를 전도했던 것처럼 그들에게 열매를 주었던 것처럼 열매를 주기를 원한다. 이건 지금 다른 이방인이라고 말했지만 다른 율법이 아닌 다른 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그 의로 인해서 열매를 맺었다. 율법으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율법으로는 끊임없이 차별이야. 유대인과 비유대인. 그런데 지금까지 너희에게 올 수 없었다. 그래서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지금 이 말이 뭐냐면 다른 이방인, 나는 이방인. 왜냐하면 유대인에게 복음을 회당에서 먼저 전했지만 그들이 복음을 받지 않기 때문에 먼저는 유대인에게 내가 복음을 전했다. 하지만 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빚진 자다라는 것은 이 이방인의 열매를 맺게 했던 그런 여전히 이방인의 열매를 앞으로도 맺어야 된다. 맺지 않는 자다. 맺어야 된다라는 게 빚진 자다. 지금 동방교회의 열매를 맺었어. 동편으로. 로마를 중심으로 동편으로는 열매를 맺었어. 그런데 아직 빚졌다라는 말은 서쪽으로 자기가 복음을 전도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다. 여기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자나 바바리아인이나 어리석은 자에게나 다 내가 빚진 자. 여전히
자기는 서방 쪽으로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들이 아까 14장 1절과 15장 1절에서 말했듯이 믿음이 뭐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믿음이 사도 바울 동역자처럼 믿음이 강해져서 그 은사대로 죽으나 사나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6절과 17절이 이 로마서의 핵심 주제라고 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거,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당시에 복음을 부끄러워했다,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당시에 부끄러워. 당시에는 이 로마에는 어떤 사람이 많아? 철학자들이 많았다. 철학자들이 많았다. 몇 절 찾아보냐면 사도행전 18장, 사도행전 18장 17장 18절 이거지. 고린도 교회 18절 고린도의 교회를 가다가 지금 아덴에서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 학자들과 바울이 뭐 했다고 말합니까? 논쟁했다고. 당시는 주로 에피쿠스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쾌락을 즐기는, 인생은 쾌락이다. 이 영지주의자들. 영은 깨끗하고 육은 더러우니까 쾌락을 추구하는 자. 그 다음에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게 뭐하네? 금욕주의자. 이러한 에피쿠스와 스토아 철학이, 인문학이 굉장히 그 로마가 발전했기 때문에 그들과 수사학적 논쟁에서 예수를 믿게 했다 못했다. 아덴에서는 복음을 전했지만 아덴에서는 그 논쟁으로 인해서는 복음을 전했다, 전하지 못했다. 전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나는 뭐만 전하겠다. 철학적 논쟁은 하지 않고 뭐만, 십자가의 도만 자기가 전하겠다. 그래서 십자가 도는 도를 어리석은 것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에게 십자가의 도만, 논쟁으로는, 철학적 논쟁으로는 그들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다시 16절 16절 아니야,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것은 그 인문학의 철학보다 뭐가 더 우월하다? 복음이 더 우월. 참된 평강이야. 이 세상의 인문학도 마음의 평강의 왕을 찾는 거예요. 평강의 왕, 진정한 리더, 진정한 왕, 그런 평강의 왕을 자기 스스로도 찾고 또 국가적으로도 찾아 나가는 건데, 그 평강의 왕은 어디에 있다? 복음에. 하나님에게 신앙 고백을 함으로, 신앙 고백을 했다라는 것은 뭐가 임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성령이 임했다는. 성령이 없이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지 못하니까. 믿음의 약함과 믿음의 강함이 다르지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런데 자기는 그 인문학보다 참된 평강의 왕은 누구라고 생각한다? 예수 그리스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지금 그러면 로마 교회에는 믿음도 있지만 뭐하는 사람도 있다. 인문학에 빠져 있는 사람도 양다리를 거치고 몸은 예수를 주라고 고백했지만 여전히 뭘 향해 있는 사람?
세상을 향해 있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다. 분파가 있었고 음행하는 자가 있었고 소송을 거는 자들이 있다. 그런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당시 로마 사회에 철학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이 너희들이 누리고자 하는 평강의 왕이다. 그 복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 평강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까? 이론만 포함하고 있습니까? 경험을 포함? 자기가 전도를 통해서 경험을 한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다?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능력은 힘과 체력과 그 다음에 전투력과 그 다음에 정치력 이런 모든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누구에게? 유대인에게 그리고 이방인에게 차별이 있다 없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이 하나님의 능력을 구원을 주신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의이고 여기는 복음은 하나님의 뭐라고 나타납니까?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 먼저는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누구에게 줬습니까? 하나님이 제사장의 나라로 유대인에게 줬다고. 사도 바울도 누구에게 먼저 전도했습니까? 유대인에게 전도. 먼저 예루살렘에서 가장 먼저 오순절날 나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여 있을 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했을 때 누구에게? 경건한 유대인에게 누가 설교했습니까? 베드로가 설교했죠. 먼저는 유대인에게 율법은 유대인에게만 하지 헬라인에게 합니까? 안 합니까? 헬라인에게 합니다. 이방인과 두 개로 나눠졌다. 그런데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이방인이 이 헬라인이라는 것은 이방을 대표해서 지금 기록하고 이방인 아까 말했던 야만인을 포함한 노예, 종 이런 모든 사람은 이방인 유대인이 아닌 비유대인에게로다 뭐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는데 누구에게? 유대인에게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이방인에게요. 그런데 왜 유대인에게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고 헬라인에게만 이방인에게만 전파됐는가? 그래서 3장 22절 다 같이 한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있다 없다?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결국 하나님의 의인은 대상이 누굽니까? 모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을 통해서 제사장의 나라로 오시게 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지만 그 복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 복음인 것을 그들은 그래서 결국은 율법은 몽학선생이다. 예수를 예표하는 그 몽학선생이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 다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 아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 16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근데 그 능력은 무슨 능력입니까? 믿음을 의인이 가지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 믿음으로 인해서 의인이 된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리고 또 복음에는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구약 때는 오직 하나님의 의는 누구에게만 나타난다고 했습니까? 유대인에게만 나타난다. 율법을 믿는 자에게만 의가, 하나님의 참된 의가 나타난다고. 그런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 의인은 하나님과, 여기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과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나타나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의인은 예수를, 하나님이 본체이신 예수를 믿음으로 그 의가 이르게 된다. 그 의에 하나님과 관계에 이르게 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관계됨으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나타나게 된다. 은혜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뭡니까 지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된 사람. 하나님의 의가 관계가 된 사람은 뭘로 산다는 이야기입니까?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지금 이 말을 왜 했겠습니까? 이 말을 왜 한 겁니까? 복음을 전파하라고. 믿음으로 산다, 살리라 라는 이 히브리어는 영생한다 라는 의미. 산다, 영원히 산다, 영생한다. 그리고 이 땅에 살면, 믿음으로 살면 뭘 맛본다? 평강을 맛본다. 평강의 왕을 맛본다. 우리가 하박국서 2장 4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그 말씀에 그 살리라 라는 것은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됨으로, 하나님과 관계되는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하게 된다? 영생을 이 땅에서 맛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의 본론은 뭡니까? 하나님의 뭐가 나타납니까? 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의가 이방인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나타나. 죄인에게, 하나님이 불의한 죄인에게, 이방인에게 불의한 그 죄인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율법으로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늘 하나님의 심판 아래, 불의한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입니까? 안 놓입니까? 심판 아래 놓인다라는 것이 1장 18절에서부터 1장 32절까지 내용입니다. 지정의가 타락함으로 심판 아래, 결국은 인간은 불의하다 불의하지 않는다. 불의한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그 불의한 사람한테 들어갈 수 있느냐를 하려고 지금 이 죄의 심판에 대해서 나왔대요. 뭐 이런 사람은 나쁜 놈이고 이런 사람은 죽일 놈이고 그걸 나타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불의한 사람에게, 율법은 유대인에게 나타나니까, 율법은 유대인들이 그 지킴으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의가 나타나니까 그 율법으로는 이방인에게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유대인도 사실은 불의하단 말이에요. 다 지키지 못해요. 다른 사람보다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 조금은 낫다, 유대인들이 더 낫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에 이릅니까? 모릅니까?
뭐래? 그래서 결국은 멸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8절부터는 의에 이르지 못해. 인간 스스로 의에 이르지 못해. 하나님이. 그러면 그 불의한 인간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전가되는가? 어떻게 전가된다고 그랬습니까? 율법 밖에 다른 율법 밖에 다른 의, 예수 그리스도가 옴으로 인해서 한 의가, 다른 의가 오신 거. 그 다른 의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며 모든 뭘 다 했으니까 율법을 완성하신 거. 그래서 다른 의를 이렇게 불법한 사람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3장 12절에 다른 한 의가 나타나서 그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은 뭘로 인하여 믿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내가 노력으로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믿습니까? 에베소 2장 8절에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은혜로 인하여 믿게 돼. 주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사람에게는 불의가 여전히 존재하지만 이원론적이 아닌 이분론적으로 하나님의 의의가, 하나님의 관계가 그에게서 나타나지 않는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0.1%라도 인간의 믿음이 들어가면 안 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이 의롭게 되면 그 의롭게 된 사람은 결국 율법이 죄의 법이었는데 그 율법을 자기를 정죄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뭐 하는데? 성화하는 데 그 율법을 쓰게 된다. 그래서 생명의 법이 된다. 그래서 율법이 불의하느냐? 그럴 수 없느냐? 은혜를 더 받으려고 죄를 더 질 수 있느냐?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왜 그러냐면은 누가 있기 때문에 성령이 그 믿음으로 우리와 함께 의로 되어 있는 사람은 죄를 짓고 또 하나님에 나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받고 그런 이중생활을 한다 못한다? 못한다. 할 수가 없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이중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다. 하고 나가서 딴짓하고 또 하고 돌아와서 회개한다고 하고 또 딴짓하고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그것은 이원론적이야. 사람이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은 죄 지었다가 돌아와서 회개하면 되지. 자기가 정말 부지 중에 부득이하게 해도 율법으로 성령이 있는 자는 율법으로 정죄를 받습니다. 남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정죄를 받는다. 그래서 점점 못하게 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과 신앙 고백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됐다. 그러므로 나타났다. 은혜가 나타난다. 은혜가 나타나면 뭘 하게 된다. 복음을 전파하게 된다. 그래서 나머지 자기 삶의 전부의 어느 한 부분 마지막까지 사도 바울은 뭐 하려고 했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뭘 썼다. 로마서를 기록했다. 그래서 의가 나타나는 의에 대한 설명이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이고 12장에서 16장까지의 내용은 그런 의가 나타난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믿음은
뭐가 바탕이 되었습니까? 신앙 고백과 하나님의 뭐가? 네. 말씀이 바탕이 돼요. 교회의 지체로, 예수님의 지체로 복음을 전파하며 윤리적인 성화를 통해서 윤리적인 의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런 성화를 살고 싶은 게 아니라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칭의를 받은 의로운 사람은 성화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남이라는 말씀에 이 로마가 가고자 한 그 좁은 길로 복음의 길로 나아가는 서방교회의 전초기지로 삼으려고 했던 바울이 마음이 담겨져 있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복음이 나타나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